오늘은 극악해진 북이스라엘 왕조, 극악해진 북이스라엘 왕조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군대가 그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이미 왕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브니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추앙을 하는 무리가 생겨가지고 왕이 두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두 부류로 백성이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워요. 얼마나 싸웠느냐? 4년을 싸운 거예요. 4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주 세속화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테타에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막 서로 라이벌이 된 양진영에서 막 서로 죽자 사자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오므리가 이제 본래 군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6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경제나 이런 부흥은 이루었어요. 그 오므리가 이제 밑으로 3대를 더 내려가요. 그래서 4대까지 오므리 왕조가 이제 가게 되는데 왕조도 4번째 왕조고 또 그 자식도 셋이나 내려가서 4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제일 반대로 가장 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방향이 뭔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세상은 막 고도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막 아주 편안하게 살고 뭐 하여튼 물질적이고 육적인 이런 삶에 막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시대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데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7대 아합 왕이 이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 아들 7대 왕인 아합은 말할 필요 없이 아예 우상을 본격적으로 더 끌어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전국에 세워서 그냥 이방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냐? 바로 북이스라엘 윗부분에 두로와 시돈 지역 거기가 그 아버지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무역이 솔로몬보다도 더 먼저 아주 지중해를 영향을 크게 미친 알파벳을 전파한 나라라. 그런데 그렇게 우상이 강했고 그 딸하고 아합을 붙여줬어요. 오므리가 일부러 정략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랑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가지고 전국에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심어가지고 아주 최악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뒤에 이세벨이 그렇게 조정하니까 정면 대결을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 싹 죽이게 됐는데 딱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이세벨이.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다. 그 바람에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무슨 나무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 이제 저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제 생명 거둬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만큼 아주 영적 전쟁이 아주 심각했던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막 고르고 뽑아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냈겠냐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상 숭배를 막으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로 두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치열한 권력 다툼과 천도를 시행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가 그냥 왕된 게 아니고 이 오므리와 또 새로 왕이라고 추앙을 받은 디분이라는 사람의 집단적인 싸움이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오므리가 이겨서 정식으로 6대 왕이 돼요. 그런데 다스릴 왕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7일 왕이 됐는데 더 센 자들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하는데 그냥 혼자 죽기는 싫으니까 왕궁을 불태워가지고 니들도 편안하게 살지 못할 거다 하고 왕궁을 불태우고 죽었단 말이에요. 시므리가. 그래서 지금 오므리하고 디브니가 4년 동안 양쪽 백성들이 싸우다가 결국 오므리가 이기긴 했는데 문제는 왕실도 없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써서 천도 다른 데로 수도를 바꾸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겜 지역 그 과거에 그쪽으로 이제 가서 왕실을 새로 세운 거라, 왕궁을.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아주 그 온상이 된 거예요. 뭐에? 우상의 온상이 된 거라고. 그 바람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마리아 땅은 유다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 유다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 중간에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왜?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완전히 뒤섞여져 가지고 짬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갈릴리로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중간에 권력을 잡으니까 결국 천도한 목적이 뭐가 됐냐면 우상을 더 심각하게 섬기는 그런 땅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전의 모든 왕조보다 악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이전의 왕조가 몇 왕조가 있었느냐?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있어요. 2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 단 한 사람이 7일밖에 왕을 못해서도 또 왕의 씨가 달라지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4명의 자식 사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거기가 바로 5대 왕조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6대 왕, 아합이 7대 왕, 또 그 아들, 그 손자까지 이렇게 8대, 9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때가 바로 이 오므리와 아합 또 그 자손들, 그때가 제일 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 시대에 활약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적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막 그렇게 강력하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우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뭐를 강조하시겠어요? 영적 전쟁 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자꾸 신자 빠져나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는 결코 빠져나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다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그들 지도자들에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흥은 다른 게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말씀으로 이 세상의 세속화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수도 많이 줄고 신자 수도 줄겠지만 신령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무슨 사람의 머리로 무슨 목회자가 뭐 탁월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바로 7대 왕 아합은 더 극악했다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7대 왕에게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다른 왕조보다 더 악했는데 요 오므리 왕조 안에서도 7대 아합이라는 놈이 가장 극악한 자다. 가장. 그 후에 19대 왕 호세아까지 이 아합만큼 악한 왕이 없어요.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우상을 모시는 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 눈에는 제일 악한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것이 제일 악한 거라. 그래서 오므리가 다 만들어 놓은 그 작업이에요. 자기 아들 아합하고 저 두로와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과 정략 결혼을 서로 약속하고 딸 이세벨을 받아와요. 그런데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지중해에서 일찍이 발달해가지고 문명 또 알파벳을 전파한 나라인데 우상은 가장 극심하고 드글드글 끓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 자체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딸이 아주 그냥 지독하게 우상 교육을 잘 받고 시집을 와가지고는 새로 시집 온 나라 북이스라엘에다가 그런 나라를 자기들 나라에서 했던 그런 우상 천지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세벨이 야단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합이 자신을 팔아 악행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이 뭐냐? 완전히 우상에게 자기 몸을 다 팔았대요. 그 우상에게 죽을 만큼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아합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니까 이세벨에게 먼저 꼼짝도 못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신을 뭐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받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을 그 땅에 펼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부르게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영축 대결을 해보자.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과 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단 한 사람 850대 1로 거기서 불을 내리는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루 종일 별짓 다 해도 안 됐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 물을 막 그냥 퍼붓는데 막 싹 말라버렸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는 거를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을 끌고 그냥 싹 죽여요. 이렇게까지 극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 오므리와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722년에 21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왕조가 세워졌는데 220년 만에 멸망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흐름을 보면 아는데 사람들은 흐름을 보고 몰라요. 이게 흥할 나라하고 흥할 집안인지 이게 망하고 망할 나라며 집안인지를 사람은 분별을 못해. 그때그때마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맥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어떤 때였는지를 알고 그 역사를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